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슬프다 어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예. 오늘은 4장이 들어갔습니다. 3장은 예레미야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장은 다 22절까지 되어 있는데 3장만 6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애가는 잘 알다시피 이 시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주어도 빠질 때가 있고 필요 없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걸 읽으면서 느낌으로 알아야 됩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문장이 맞거나 이치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읽음으로써 감동을 주고 말 그대로 한 줄만 읽어도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핑도는 그런 시를 썼을 거야. 내가 시인이라면 이럴 때 돼봐야 알죠. 그런데 그렇게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그렇게 썼던 거죠. 1장 슬프다로 시작하고 2장 슬프다로 시작하고 3장은 자기 자신을 나를 말한 것이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하면서 66장까지 하는데 보통 이 유대인들이 글을 쓸 때 수미쌍관이라 해가지고 쌍괄이라고도 하지만 양쪽이 같고 가운데가 이제 특별한 게 있는데 사실상 가운데에 있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죠.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놓으면 끝에가 잘 해지고 안에가 잘 안 읽게 될 때 가운데가 중요하니까 자기 얘기를 가운데 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시지만 어쨌든 이 예레미야가 자기가 애통해할 때 그게 진짜죠. 진짜인데 오늘 4절 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시가 시작이 되는데 슬프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히브리 글자에 알레프라고 하는 알파벳 첫 번째 글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 원어를 보면 규칙적으로 단어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읽으면 정말 입에 살살 녹죠. 이 몸이 죽고 그 시조 이름 그거밖에 모릅니까?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43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서 그렇게 안 외워도 그 운율에 따라서 그냥 쉽게 외워지는 건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딱 일정하게 해주면 되는데 세번역, 공동번역, 뭐이킹 제임스 버전 다 다르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읽을 때는 나름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 무엇보다도 개역 개정을 읽는 사람은 개역 개정에서 정해놓은 그 단어를 귀 기울이고 정신 차려서 읽어야 되겠다. 다른 거는 뭐 세번역하고 읽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도 이 애가라든가 시편 이런 거 읽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딴 얘기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했던 건 아니죠. 거기 한글로 번역해서 의미가 좀 달라졌더라도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됩니다. 그러다가 크게 잘못 번역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개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하지 말고 주는 대로 그냥 하다 보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함부로 자꾸 성경을 바꾸는 것보다는 틀렸다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더 옳게 읽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예레미야가 결국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게 뭔 뜻이냐 하면 두려워해서 안 되고 평안해져야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하냐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인데 응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편안해지는데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편해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기쁨이 돌아올 때 그게 이제 기도를 그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서 안 믿어져가지고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이러면 안 되고
입 꼭 다물고 기도했다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 맨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 거. 이 빛을 잃은 것은 뒤에 그 30, 아니, 오늘 말씀을 보면 전체가 망해버린 시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중학교 다니는 우리 배소녀가 엄마 시온이 사람 이름이야?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르쳐 줬는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을 보고 말하는데 이 전체가 시온의 이 망해버린 시온을 애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금이 빛을 잃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시온은 금이나 똑같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 귀할까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 딴 사람들은 뭐 신이 없습니까? 꼭 하나님 백성의 여호와만 진짜 신입니까? 그건 자타가 공인한 겁니다. 자타가 공인한 자기 혼자 스스로 그렇게 했지. 딴 사람 누가 인정했느냐? 사실은 몰라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몰라서 그냥 석가모니 뭐 이런 거를 믿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은 그 앞에서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진짜 있나? 그렇게 능력이 있나? 이런데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만들고 뭐 이런 신들을 다 만들었는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석가모니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분을 믿는다는데. 그냥 우리는 자타가 공인한 정말로 귀한 금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뭘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솔로몬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지금 흔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은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을 만든 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서 나온 거죠. 그 본 사람도 없고 만진 사람도 없고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빛을 잃은 겁니다. 말씀을 놓치는 순간 빛을 잃은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지. 교회 가가지고 그냥 성경 안 읽고 그냥 와버렸다. 이러면 그건 빛이 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순금이 변질했다. 순금이 변질해가지고 뭐 어떻게 됐는데 그냥 돌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졌는 거. 성소의 돌들이 왜 거리마다 쏟아졌어요? 야, 이게 솔로몬 성전의 벽돌이야. 여기 금 붙어 있는데 잘 긁으면 한 반도는 나올 걸 이러면서 끌고 가지고 내던져 성소의 돌들이 전부 거리에 쏟아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걸 보고 가슴 아파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이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시온 백성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맨날 딸이라도 오늘 처음 하더라. 딸 시온은 나중에 뭡니까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도 딸이라고 불러요. 그건 가련하고 이렇다고 딸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서 시온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들을 다 사해주는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배로운 사람들은 차라리 그 금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뭐 금은 얼마나 비쌉니까? 이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무게만큼 금이 귀하다 이랬는데 뚱뚱한 사람일수록 뭐 귀한 사람이다. 그건 그냥 말하는 거고요. 그 어쨌든
순금 얼마만큼 됐냐 이렇게 했을 때 귀합니다. 1억 주면 네 아들하고 내하고 바꿀래? 금덩어리 1억 원어치 줄게 아들하고 바꿀래? 안 바꿉니다. 그 1억 원 가지고 금덩어리 몇 그램 살지 저는 제가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적어도 70kg 금 주면 몰라. 근데 그래도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순금에 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들들이 어떻게 그렇게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되었는고, 질항아리는 토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뭐 사기 그릇이나 뭐 이런 겁니다. 사기 그릇이 어때서? 사기 그릇은 고이고이 간직하잖아요. 근데 질항아리 같이 역임이 되었다 이 말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금바리가 됐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사금바리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마음에 안 들면 탁 때려봅니다. 그럼 깨져가지고 혼태흩어지는데 그 사금바리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거기다 집을 못 지어요. 그 사금바리가 온 방 흩어져 있으면 거기다가 뭐 짓지를 못해. 그리고 곡식도 안 되고 그 땅 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망할 때는 그다음에 그 아무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제가 할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배로운 아들들이 이렇게 천덕꾸리가 되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단식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으다. 이, 타조. 그, 백성들이 잔인하다. 이 말은 여기서는 지금 새끼를 잘 안 키운다. 이런 뜻입니다. 예. 들깨들도 젖을 줍니다. 요새는 또 어떻게 돼가지고 동영상이 발달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개가 뭐 이제 뭐 다른 짐승도 이렇게 젖을 먹어도 뭐 가만 놔두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들개들이 새끼를 먹이는데 시온의 딸, 내 백성은 잔인해서 새끼들을 안 돌본다는 거예요. 광야의 타조는 아주 새끼를 안 돌보는 대표 명사입니다. 이 새끼를 그냥 가다가 이 사막에 가다가 그냥 알을 놔부르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달립니다. 그럼 이게 타조는 누가 알인 줄 알고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안 깨집니다. 원숭이도 그거 못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게 있는데 도구를 쓰는 것만 타조알을 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조가 햇볕에 이 따뜻한 온도에 맞춰서 이제 부화를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햇빛을 적당하게 쪼이면 부화가 돼서 나오는 거고 뭐 햇빛이 안 쪼이면 그건 뭐 그냥 어, 썩어서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다른 거의 먹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아주 새끼를 마치 미치광이 같이 내다버리고 그냥 막 달아나 버린 거. 그렇게 우리 그 시온 백성이 자녀를 그렇게 돌보는 것은 왜 그래요? 자기가 살기가 바쁘니까요. 그게 볼 새가 없죠. 자기가 여유가 있어야 자기 새끼도 먹이고 또 다른 새끼도 이러다가 그냥 봐주는 거죠. 그래서 뱁새가 그 뻐꾸기 알을 키울 수 있는 게 그렇게 뱁새는 열심히 나는데 뻐꾸기는 다니면서 여기서 뻐꾹 저기서 뻐꾹 그냥 뻐꾹 뻐꾹하고 노랫만 하고 다니는데 이 새끼 키우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 뱁새 우리에다 딱 놔놓으면 뱁새는 이게 내 새끼가 아닌 것 같은데 먹이면 먹이 주는 대로 잘 크고 또 제일 많이 달라고 이 새끼는 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또 막 달라고 이러면 야 너무 저러지 마라 이러면서 그걸 더 달라 한다고 또 씩 웃으면서 덜 주죠. 주든지 말든지 안 줍니다. 그게 부모라도 그렇습니다. 이 제비도 보면 새끼가 이제 엄마가 뭘 물어오면 엄마 날개짓만 나면 막 무조건 뭐 눈 감고도 막 입만 벌리고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달라고. 그런데 그런데 이 뻐꾸기가 자꾸 커서 이게 분명히 내 새끼가 아닌데 이래도 그 입을 딱 벌리고 막 우는 게 엄마가 눈에는 견디지 못하고 다른 새끼보다 절대로 많이 먹입니다. 그럼 그게
그 다른 새끼를 다 밀어가지고 우리 밖으로 내고 자기 혼자 딱 앉아가지고 주는 거 딱 먹고 나중에는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나와가지고도 입 벌립니다. 우리에서 못 있으니까 작아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입 벌립니다. 그러면 그래도 계속 갖다 먹였는데 어느 날 벌레를 물고 딱 왔는데 없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뻐꾸기가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는 자녀를 뻐꾸기 새끼를 기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자녀를 잘 안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망해버린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4절 읽어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젖먹이는 젖 달라고 입을 벌려가지고 계속 소리 지르는데 마치 이 새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가건물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 옥상에는 함석으로 이렇게 말리고 그 사이에 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새들이 들어가면 좋죠. 뱀들도 안 오고 그늘이 잘 졌고 그래서 거기다 둥지를 튀고 새끼를 알을 많이 낳습니다. 평소에 날씨만 좋으면 이게 살아서 깨가지고 가는데 거의 대부분 뜨거운 함석 지붕이 뜨거워가지고 말라가지고 죽은 걸 보는데 제가 지붕에 뭐가 새서 올라가서 봤더니 새들이 전부 다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굳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한 거예요. 그렇게 달라고 입을 벌려 있는데 새들이 와서 넣어줘야 되는데 햇빛이 뜨거우니까 그대로 죽은 거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죽은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집트 미라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라 중에서 특별히 입을 벌리고 죽은 미라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수수께끼죠. 왜 입을 벌리고 저렇게 미라가 됐을까?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 사람은 관절염이 있었고 또 그 주위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죽기 전까지 한 36시간 이내 미라가 됐다는 거예요. 계산까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입을 통증으로 인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그게 딴 사람을 이해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입을 벌린 상태에서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 화산 폭발해서 그 무슨 베오비오스 화산인가 거기에 보면 갑자기 묻히잖아요. 거기도 껴안고 죽은 사람, 그리고 달려가려고 하면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불가능을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냥 하도 입을 벌리고 울다가 죽었는데 입이 천장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먹을 걸 달라는 거죠. 젖을 달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린아이니까 떡을 달라 하는 거고 젖먹이는 젖을 달라고 입을 벌린 거고 어린아이는 떡을 달라고 해도 떡을 떼줄 사람이 없어. 이 집이 떡이 없으면 저 집이 이 떡을 주는데 이 집도 없고 저 집도 떡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옆집에서 많이 물건을 떡을 갖다 주는데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어른이 나이가 비슷한데 내가 막내다 보니까 참 귀하게 컸어요. 옆집에서도 귀하게 해주고 우리 집도 귀하게. 내가 우는 소리만 하면 먹을 거 갖다 주고 중하면 울리지 말라 이러면서 갖다 줬다고. 저도 그런 느낌이 가끔 들어요. 어릴 땐 잘 몰랐을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그렇게 대면서 물건을 갖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던 거죠. 형편이 어려웠던 거. 5절 읽어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이거 망했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고 뭐고 소용없이 외롭게 길거리에서 큰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왜 그 앉아 있어요? 먹을 거 얻으려고. 네, 먹을 거 얻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전에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으면서 또 가다가 먹던 거 이렇게 던져주기도 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란 자들이 이제는 그런 더미를 안았도다. 붉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색동옷을 입고 곱게 자란 아이들이 그런 더미를 안았다. 그런 더미는 안으면 겨울에는 따뜻합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서 발효가 돼가지고 어떤 김이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고 잘 때는 자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뒤지는 거예요. 남들이 버린 거 이런 것들을 뒤지는 이런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으면 뭐 결론이 없습니까? 그렇게 슬프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6절 읽어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이거를 읽으면 그냥 슬쩍 이런 넘어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소돔은 망할 때 사람이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사람은 손도 안 댔는데 그냥 순식간에 땅 밑으로 꺼졌습니다.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리고 땅이 꺼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게 망가지는 거. 아는데 이 내 조카 롯이 있다 이랬더니 천사가 가가지고 조카 보고 빨리 피해라 이러니까 피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마누라는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지금도 가면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그게 롯의 아내다 이런데 딸 둘만 데리고 산으로 피하잖아요. 롯이. 그래서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되잖아요. 딸 둘, 아버지 하나, 셋이서 산으로 피해가지고 손도 안 대는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죄악이 만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이 뭔 죄를 지었냐 이러면 뭐 동성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누가 죄를 지었다 이러면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물론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제목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사기죄 이거 뭐 이런 제목이 나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망한 걸 보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처럼 땅으로 꺼져버리면 순식간에 꺼져버리면 좋겠는데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고통이 연속이 되니까 소돔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보다 큰 죄를 지었는 게 분명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알아내는 거죠.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남들은 모르겠지. 이런데 결과를 보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게 그래 말하지 마세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졌다고 이런 고통을 당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 이 가인과 아벨을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아벨이 뭘 잘했는지 모릅니다. 잘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줬어요? 아니잖아요. 잘해서 받았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억지로 동물을 잡아서 들였으니까 잘한 거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잘못한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한 거죠. 그럴 게 아니라 아벨이 순교하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아벨이 순교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벨은 순교하고 관계없고 제사를 받아준 거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준 것은 믿음 때문에 받아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줬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건데, 왜 받아줬냐, 왜 안 받아줬냐, 그거를 말하면 안 된다. 받아준 거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말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주, 앞쪽에 있는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 했는데, 누가 이해시켜줘요? 히브리서에서 이해시켜줘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어요? 아직도 몰라요. 누가 썼는지. 성경 66권 다른 건 다 있는데 히브리서만 누가 썼는지 몰라요.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말인데 뭔 말을 합니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얘기 아니고
네가 오늘 현재 있는 걸 보고 네 믿음을 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뭐 원인을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말도 우리 일반 생활에도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말고 네가 지금 있는 상태가 믿음의 상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굉장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스운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목은 말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안다. 믿음은 말하지 않지만 결과를 보고 믿음이 있다고 판정 지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7절 읽어보면.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신호들보다 붉어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네. 그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무슨 이 단어가 어디에 쓰죠? 깨끗하고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고 이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가 깨끗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 몸이 왜 그렇게 깨끗해졌어요? 죄가 있으면 다 속죄 죄를 드리고 깨끗하게 되었던 하나님 앞에.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 전에는 산호들보다 붉어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윤택하다고 산호들보다 붉다고 얘기했는데 붉은 단어는 어디 있어요? 죄가 좋은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깨끗하게 해준다. 단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로 쓸 때는 이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힘을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산호같이 붉은 게 죄가 아니냐? 죄가 아니고 윤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난 청옥 같더니 그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윤택함이라고 말한다면 청옥하고 산호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청옥이 훨씬 낫죠. 가격이 비싸고 산호는 붉은 산호도 있지만 다른 산호도 있고 또 옥도 청옥이 있고 뭐 다른 옥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는 청옥이 최고 산호가 붉은 산호 최고. 근데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보다 이게 가치가 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호같이 붉은 죄도 청옥같이 빛나더니 이렇게 읽어도 느낌이니까요. 시니까. 안 읽어도 그냥 본인이 그냥 느낌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시험자에 앉아서 바꿔줍니다. 네가 죄인으로 왔구나. 그래, 네 죄 없는 자로 바뀐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사람하고 죄를 고백해서 깨끗이 씻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천지 차이 납니다. 그 똑같은 게 아니에요. 너하고 똑같이 죄 지었잖아. 그러나 내 죄를 인정하고 사함 받은 사람과 말 안 하고 입국 다물고 있으면 죄가 그대로 있어서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그 시원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단식을 하고 있는데 8절이고.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이 죄가 없으면 존귀해지고 밝아지고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그런데 얼굴이 숯보다 검은 해달의 가죽같이 맞나요?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시시하게 보는 거죠. 가죽은 뼈에 붙었고 피골이 상접했다는 거죠. 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누구고 모르겠다, 아니다 이런데 검은 얼굴, 말라버린 가죽, 앙상한 뼈, 막대기 같이 여윈. 전에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도대체 알아볼 수 없게 돼버린 거죠. 9절 읽어볼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수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니로다. 이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고. 왜냐하면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버리면 깨끗하지만 쫄쫄 굶어봐라.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원수를 갚을 때는 대본에 안 죽이고 계속 괴롭혀서 죽이는데, 차라리 죽이달라. 그래, 네가 잘못했다 하면 죽여줄게. 난 잘못 안 했다. 그럼 서서히 죽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주는 그 세상적인 영화에 보면 나왔죠. 많이 나오니까 제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칼에 죽은 게 더 낫다고 생각하냐면 토지 소산이 끊어져서 굶어 죽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칼을 심장에다 찌르면 바로 죽지만 이 옆구리나 뭐 이런 데 찌르면 낫지는 안 하고 고통은 심하고, 그렇다고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게 찔려 있는 사람은 점점 가면서 비실비실 하다가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내 어디 잠깐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 오면 죽어 있는 그런 고독사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 죽는 것이 너무 비참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10절.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었다. 이 극단적인 비극, 아주 이거보다 더 큰 비극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영혼을 그냥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이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상황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고 귀하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이 뭡니까?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 게 뭐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성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가르치고 묵상하던 사람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그냥 짐승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아니 그 선교사로 가면 갑자기 그 선교지에서 사람들이 짐승같이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단기 선교를 책임자로 갔다 왔잖아요. 인도네시아로. 그걸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기 중국 난민 갔을 때. 갔다 와서 그렇게 힘들어서 그 상담을 안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상담 받으러 갔더니 그 윤 목사님이 설명을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짐승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들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이에나는 짐승들 중에도 아주 부정한 짐승인데 뭐 그렇게 협동해가지고 사냥을 잘 하지만, 그러다가도 먹을 게 없으면 동족을 그냥 뜯어먹습니다. 열심히 뜯어먹습니다. 아주 미련 없이. 그래서 우리는 하이에나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비심이라는 건 없었죠. 영혼이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칠해놓은 것만 읽을게요.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네. 사실 저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오래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 내 고통이 사라지면 그때 기도를 끝내시고, 또 사라졌을 때 제가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우면 내 죄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 아픈데 어떻게 가볍나? 기도하면 갑자기 그 아픈 것은 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면 내가 믿음이 없는 게 확실한 거예요.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네, 니다로 못했어요. 예, 얻습니다. 니까? 예. 고난 당할 때 제가 생각나면 살 수 있는가? 고난 당할 때 제가 생각나면 살 수 있습니다. 죽던데요. 그건 남이 볼 때 그런 거고 본인은 제가 생각나면 제 사함 받고 믿음으로 죽으면 그게 사는 겁니다. 아니, 안 살던데요. 죽으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보여요. 남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그 사람은 다시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실 때에 참 이해시키기가 어렵고 어렵습니다. 산다는 것을 믿으라고 할 때 정말 그럴까 불신으로 대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데 불신으로 받아들인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하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